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벽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없고 학생이 스승보다 나을 수 없으나 배우고 나면 스승과 같이 됩니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만 보고 빼려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의 제목은 위선을 버리고 행함의 신앙으로입니다. 39절에서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학생이 스승보다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자고 하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진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39절에서 45절 말씀의 제목은 내적 성찰과 자기 갱신입니다. 내면의 본질적인 갱신이 있어야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회심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적 세계로 이끌려고 하면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것처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부패와 죄악을 직시하고 회개할 때 자기 눈의 들보를 관가하고 남의 눈의 티를 빼려는 위선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거룩한 피조물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를 멈추고 성찰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옛자와 새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위선을 버리고 사랑과 윤리를 행하기 위해 새로워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46절에서 49절 말씀의 제목은 듣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영적 기초는 반복적인 순종으로 형성됩니다. 아무리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어도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바른 인격과 헌신은 온전한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것과 유사합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다가도 공수가 나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 생각과 방법을 따르는 사람은 이처럼 곧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진리는 행함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많은 가르침보다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이 왜 중요한가요? 삶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한 영역은 어디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행함 없이 듣기만을 즐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입니다. 내 마음의 첫삽. 아무도 원하지 않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펠리카노였습니다. 1986년에 펠리카노호는 공해상에 떠도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 배를 자국의 한국에 들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녹은 좀 썰었고 때는 좀 끼었지만 그 화물선은 아직 쓸만했습니다. 문제는 그 배의 주인에게 있는 것도 배의 선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배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문제는 그 배에 쓰레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1만 5천 톤이나 되는 쓰레기 말입니다. 오렌지 껍질, 맥주병, 신문지, 반점 먹고 버린 핫도그 같은 쓰레기들. 그것은 1986년 여름에 필라델피아에서 수거한 쓰레기였습니다. 그때는 필라델피아 시청 직원들이 파업을 해 도시의 쓰레기는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 펠리카노호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 배의 선장은 쓰레기들을 해외로 운반해 주고 쉽게 돈을 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들은 소각되었고 그 재가 배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재를 받아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가득 담은 마음을 환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이 친구와 가족에게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혹시 쓰레기 더미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악취 풍기는 마음이 머물 자리를 내주고 싶겠습니까? 당신도 마음의 쓰레기 첫 삽을 거절할 때 삶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몇 트럭의 분노, 죄의식, 정오, 걱정, 속임, 인내하지 못함 등이 쌓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남의 결점을 살피기 전에 자신의 결점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주님은 어째서라고 물으심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임을 암시하십니다. 타인의 결점을 분별하는 태도는 비난하거나 독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결점을 고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만 가능합니다.